好， 이 시간은 옥중서신 제4강입니다. 这时间是狱中书信第4讲。 성경은 에베소서 3장입니다. 圣经的本文是以弗所书的第3章。 3장 장명은 계시. 3章的大意是启示。 대지 첫 번째 대지입니다. 계시로 주신 복음. 一大题是这样的：以启示赐予的福音。 1절로 6절입니다. 1到6节。 두 번째 대지 능력으로 복음을 전파함. 7절로 13절입니다. 二大题是以能力进行传讲福音。7到13节。 세 번째 대지 속사람의 장성을 위한 기도. 14절로 19절입니다. 三大题是这样的：为了让内人而成长的祷告。14到19节。 마지막 네 번째 대지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 20절로 21절입니다. 四大题是这样的：充盈而赐下的神。20到21节。 자, 이제는 첫 번째 대지 계시로 주신 복음. 1절로 6절입니다. 那我们现在看一下，是以启示而赐下的福音。1到6节。 이제 1절 읽겠습니다. 那我们现在开读一下，是第1节。因此我保罗为你们的外邦人做了基督耶稣被囚的，替你们祈祷。阿门。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이 편지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那通过这封书信，我们也可以知道保罗现在是所被监禁起来。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해서 나 바울은 갇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那在这里说了，是我保罗是因为你们外邦人做了基督，而且耶稣被囚的，替你们祈祷。 복음을 전하다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而且替外邦人，就是说向外邦人传讲福音的时候而被囚起来的。 감옥에 갇힌 것을 바울이 밝혔는데요. 而且保罗在这里特别提到了是被囚。 이것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방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수고와 고생하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하고 또 내가 전하는 권면을 잘 받으라 하는 뜻으로 말한 것입니다. 这是说什么呢？是保罗是为了向异邦人传讲福音而受这等的苦楚，所以说保罗所传讲的福音，他们也应当是很好的去接受。 그러니까 이방인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바울이 참 감옥에 갇히고 이렇게 고생하고 수고하는 것을 알면 이 사람들이 바울을 존경하게 되고 또 그 말씀을 잘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所以说，这外邦人要是知道保罗这样被囚受苦楚是为了向他们传讲福音，而且有尊敬保罗之心，而且会听保罗所传讲的福音的。 교역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역자를 무시하고 존경하지 않는 사람은 그의 교훈과 그의 권면을 잘 받을 수 없습니다. 那教导者也是一样的，你要是藐视这教导者，不尊敬教导者的话，他所传讲的你也不会去静听的。 바울이 감옥에서 수고와 고생당하는 것을 이 에베소 교인들이 알므로 인해서 바울을 존경하고 바울이 권면하는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所以说，因为这使这外邦人知道保罗是为了他们的缘故进行受这般的苦楚，而且他们就生出敬畏之心，而且会怎么的听服保罗所传讲的福音了。 교역자를 존경하고 순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那么，尊重教导者、顺服教导者是非常重要的事情。 부모가 교역자를 순종하지 않고 비방할 때 그것을 자녀들이 보고 듣는다면 那么就是说，教导者的父母、孩子，要是看着自己的父母做得不好，而且学习的话呢， 그 자녀들이 그 교역자를 통해서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那么这子女呢，就向着这样的指导者，就不能够学习好了。 이제 부모들이 식사를 하면서 부모들끼리 얘기한 거예요. 就是父母之间呢，进行吃着饭的时候，他们父母之间相说的话。 우리 목사님은 이게 틀렸다 하고 말을 했어요. 在这说了，哎呀，牧师，这地方是不对的。 그러니까 부모들은 자기가 섬기는 목사님이기 때문에 100개 중에서 뭐 1개나 2개가 잘못된 것을 얘기했겠죠. 那这因为父母是，就是说对自身就是所侍奉的牧师啊，就是100个当中一样做错了，他们可能就说到这一样了。 근데 그때 같이 밥을 먹는 자녀들이 들을 때에는 그 우리 교회 목사님은
다 틀렸다. 이렇게 들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但是一同吃饭而听这话的子女们只能是这么想，哎呦，这牧师全然是错的。 부모들이 말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그 자녀들은 그 교역자의 교훈을 받지 않고 순종하지 않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所以说，因为教导者呀，就是说，因为这父母说这等的话语，使这孩子对这教导者的话语不产生教训了。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교역자를 존중하고 또 순종하고 존경하는 것을 이렇게 자녀들에게도 가르치고 보여주어야 합니다. 而且要怎么的，就是说，在这自己子女的面前呢，要做出榜样来进行顺服教导者、尊敬教导者、顺服教导者。 모세가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는데요. 那摩西呢，在这以色列和亚玛力战争之中啊，他到山上去进行祷告。 그때 모세가 손을 들어서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那个时候，摩西举手祷告的时候，以色列就在战争上得以得胜了。 모세도 사람이기 때문에 피곤하여 손이 내려왔습니다. 因为摩西也是人嘛，他的手因为疲倦的缘故总下垂。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에게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졌죠. 那这是手下垂的时候，亚玛力呢就向以色列进行疏战。 그때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거기에 앉게 했습니다. 所以说就是说亚伦和户尔呢就搬起一个石头，使摩西坐在其上。 아론과 훌이 양 옆에서 모세의 손을 각각 붙들어 주었기 때문에 그 기도하는 손이 내려오지 않아서 아말렉과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게 됩니다. 因为这是亚伦和户尔啊，在这两旁扶住这摩西的手，使之他能够持续继续的祷告。因为继续祷告的缘故，亚玛力而且是输战了。 또 그뿐 아니라 아론과 훌은 자기 자신들도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그 후손들이 성경에서 보면 큰 복을 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那不但如此呢，我们看一下亚伦和户尔他们的后裔，他们在神面前是进行蒙福的。 아론은 모세의 형입니다. 亚伦是摩西的哥哥， 또 훌도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의 남편이기 때문에 우사람입니다. 这户尔也是米利亚的丈夫，也是什么呢？就是说长辈。 아론과 훌이 자기 동생과 같이 아랫사람과 같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종인 줄 알고 모세의 팔을 붙들어 주었기 때문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했습니다. 因为亚伦和户尔啊，这是摩西对他们来说是晚辈，虽然是晚辈，因为是主所使用的仆人，他们就相辅助于他，而且因为他们相辅助的缘故，以色列就在战争上战胜了这亚玛力人。 또 자신들도 복을 받았고 그 후손이 다 복을 받았습니다. 而且他自身不但蒙福，而且使之他们的后裔也进行蒙福。 이와 같이 교역자가 바른 진리를 가르치고 또 성도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所以说，这教导者呢，当正确的去传讲这教训，而且这后孙们也当切这样的去知道。 또 존경하고 또 잘 순종하면 복을 받고 그 자녀들도 그것을 본받아서 같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而且尊敬，而且顺服的时候呢，你们的子女看到你们这般的样式，也会进行做这样的尊敬和顺服，进行蒙福的。 2절입니다. 第2节我们续读一下是：该必你们听见，曾听见，神赐恩给我，将关切你们的职分托付我。阿门。 여기 너희는 에베소 교인들을 말하죠. 在这里说了，你们是以弗所的教会人。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와 경륜이 나 바울에게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是什么呢？将关乎这一帮人的这个职分是神进行托付于我。 여기 은혜의 경륜이라 말씀했는데요. 在这里说是恩典的经纶， 이거는 이제 이방인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这指向的是一帮人因为救恩蒙着拯救的缘故。 여기 경륜은 이제 하나님의 계획 또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는 거죠. 这里的经纶指向的是神的计划，神的设立。 그러니까 바울에게 하나님이 은혜의 경륜을 주었는데 그 경륜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 보면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那神向保罗赐下了这样的恩典的经纶，这个经纶在下一节当中进行显现。 이제 3절입니다. 第3节我们续读一下，是用启示使我们知道福音的奥秘，正如我以前略写过的。阿门。
계시로 하나님이 바울에게 비밀로 알게 해주신 비밀은 바로 이방인이 복음을 믿어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那神向着保罗所赐予的奥秘之启示是什么呢？是外邦人信奉福音，成为神家之儿子。 계시라는 말은 이제 열어서 보여준다라는 뜻인데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보여준다 하는 것입니다. 这里的启示是什么意思呢？就是将神的奥秘、将神的旨意怎么的显露而给看。 비밀은 여기 복음을 말하죠. 这里的奥秘指向的是福音。 특별히 이 본문에서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在这里特别要讲的是外邦人要信上这福音而蒙着拯救。 예, 4절이죠. 4절. 那4节我们续读一下，是你们念了就能晓得我深知道基督的奥秘。阿门。 예, 이것도 그리스도의 비밀, 이건 바로 복음인데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것을 바울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다 알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在这里说是基督的奥秘，这句基督的奥秘也是说通过保罗所说是外邦人要进行信上福音而蒙着拯救。 예, 여기 사도들,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셨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那么在这里说向使徒、向先知而进行以圣灵进行呈现，这是神说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표준 계시를 사도들에게,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다 완전하게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那么就是说，神这标准的这个启示呢，是以圣灵而进行显露而开。 이제는 사도 시대 이후에는 이 표준 계시가 종결이 된 것입니다. 那使徒以后呢，使徒时代以后，这种标准的启示已做终结。 이제 표준 계시가 종결이 됐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因为这种标准的启示已做终结的缘故，我们现在只能通过圣经来知道神的旨意了。 5절 하반절에 보면요.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알게 하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那5节的下半节，我们可以知道是这个奥秘以前的世代没有叫别人知道。 여기 다른 세대는 구약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在这里说是这奥秘以前，这以前是指的是旧约的时代。 구약 시대에는 이 하나님에 대한 이 복음의 비밀이 다 나타나지 않은 때예요. 那旧约的时代是神之奥秘的福音呢，是没有完全的进行呈现。 이 사도 시대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표준 계시가 종결이 됐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는 다 알 수 없습니다. 那使徒时代的以后呢，这神的一般的启示呢，就是标准启示已做终结。但是在这以前呢，神之奥秘的这个福音呢，是没有全然的进行晓开。 여기 사람의 아들들은 사람을 가리키는 거죠. 那就是说没有叫人知道，这个人就是指向的人。 그러니까 다른 세대,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다 나타나지 않았다 하는 그런 뜻이 있는 거고요. 那在这里就说了，是以前旧约的时代是没有把这奥秘福音全然的呈现而开。 또 사도 시대의 표준 계시가 딱 완전히 종결이 됐기 때문에 이 성경 외에는 다른 말씀이 있을 수 없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而且使徒时代以后呢，这完全标准的启示已做终结的缘故，所以说是圣经以外别无神的旨意了。 이제 6절입니다. 第6节我们续读一下，是这奥秘就是外邦人在基督耶稣里借着福音得以同为后嗣，同为一体，同为应许。阿门。 이 6절 말씀은 앞에서 말하는 그 비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입니다. 这6节是什么呢？是有关乎我们上前就是前一节所讲到的关乎奥秘，这奥秘对奥秘所解释的话语。 그러니까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같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후사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就什么话语呢？这奥秘就是说，外邦人呢是在基督耶稣里借着福音得以同为这后嗣和同为一体，而且是同盟应许的。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걸 말합니다. 那外邦人也是因为信奉耶稣基督的缘故，而且是成为神家子女这样的意思。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되는 걸 말합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몸이 되는 거예요.
而且是在耶稣的里面呢，这个犹太人和外邦人是成为一体，就是成为一个肢体的意思。 또 함께 약속에 참여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구원의 계약에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而且是参与到一个应许，参与到同盟应许是什么呢？是同盟到一个盟拯救的应许。 이제는 두 번째 대지입니다. 对，我们现在要进入到是第二大题。 능력으로 복음을 전파함 7절로 13절입니다. 对，7到13节是什么呢？是要以能力传讲福音。 7절 보겠습니다. 对，7节我们续读一下：是我做了这福音的指示，是照神的恩赐，这恩赐是照他运行的大能赐给我的。阿门。 윗절에서는 비밀인 복음이 이방에게 전파된다 하는 것을 말한 거고요. 那上一节我们可看到，这奥秘的福音是向外邦人所传起。 여기 이 7절에서는 그 일에 대한 일꾼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而且这7节所说的是对做这事的工人进行讲说的。 그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내가 일꾼이 됐다라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这保罗就说了，是我做了这福音的指示，是照神的恩赐，是照神的恩赐，照他运行的大能赐给我的。 이 복음의 일꾼인데요. 전도자, 교역자를 말하는 겁니다. 那福音的工人是指向的是传道者或者是教导者。 여기 본문을 자세히 보면 바울이 복음의 일꾼이 된 것에 대해서 我们看一下本文呢，就有关乎这保罗作为这福音的工人。 첫 번째는 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해가지고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那第一是什么呢？是因为神做工而成就的。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第二是以神的恩赐。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의 일꾼이 되는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된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됐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那么就是说，保罗要能够成为神家工人，第一是以神的能力，第二是以恩惠的礼物而进行接受成就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일을 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신 거예요. 只是说神呢赐给这人呢是能做工的恩赐，将赐予他了。 하나님의 일꾼으로 택해 주신 걸 말하는 거예요. 只是说被拣选为是神家的工人， 그리고는 그에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而且是赐给这人是能够担当这此任的一个恩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그에게 있는 거예요. 就是神做工能力的做工呢，神能力的做工是在他的身上。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능력으로 자기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의 역사를 따라서 일을 한 겁니다. 所以说，保罗做这事情并不是凭着自己，而是凭着这赐他能力的里面而进行做起的。 그러니까 아니할래야 아니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而且是不想做都不成，因为神在他里面是强权的做工，所以说只能是进行顺服了。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자기에게 화가 미칠 것으로 이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또 바울이가 순종한 것입니다. 而且保罗是以这样的心境去做顺服的，他若不传的话呢，他就有祸了。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我们也是一样的。 우리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따라서 복음을 전하면 안 될 것 같아도 일이 돼요. 就是说，我们要是按照我们心里啊说神所感动的而进行传讲福音的，但是我们人看起来虽然是不可能，但是那事却成了。 황무지와 같은 지역이지만 如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하면 그 황무지가 소생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对，如同人看起来是一种荒地，而且是很不起眼、很不可能，但是神做工的话就能兴起来。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자기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역사를 받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所以说，神家的工作不是凭着自己的能，而只是凭着神的能而进行做起的。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只是说以神赐的进行做起。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해서 은사도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而且神做工的缘故，就赐给我们能力，也赐给神也亲自做这样的工程，成就这等事情。 그렇기 때문에 나는 말할 줄 모릅니다. 나는 못합니다 하고 핑계하면 안 돼요. 所以说不能找这样的借口，就说哎呀我不可以，我不会做，我不可能。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기실 때에는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기 때문에 순종만 하면 됩니다.
因为神叫你做的时候呢，神要已经所必须要有的一切能力等等要赐给你，所以说你做顺服就可以了。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큰 일을 성과가 큰 성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对，因为神做事情的话呢，就会有能力出现，而且是能够有成果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는 걸 말하죠. 这里讲述的就是说，以神的能力进行讲解、传讲福音。 이제 8절입니다. 对，8节我们续对一下是：我本来比众圣徒是最小的还小，然而他还赐我这恩典，叫我把基督那测不透的丰富传给外邦人。阿门。 이게 바울은 8절에서도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나다. 이렇게 바울은 언제나 겸손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我们在这里看见这保罗之谦卑，他说是在众圣徒之中是最小的还小。 하나님이 이 바울이 이렇게 겸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울을 끝까지 사용하신 거예요. 因为保罗如此之谦卑的缘故啊，神将使用他是使用到底了。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对，神是赐恩给谦卑人，神是怎么的击退那这骄傲的人。 이와 같이 바울이 항상 겸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그 바울에게 머물렀던 거예요. 如此，保罗是如此谦卑的缘故，神的恩典是常常逗留在他的身上。 전에 교회를 핍박하던 자고 是以前是逼迫教会的人， 회방하고 폭행하던 자던 것을 늘 기억을 하기 때문에 因为他常常纪念曾经是毁谤教会，而且是暴行教会的一个人，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所以说他就说，在使徒当中、圣徒当中，他是极小的一个。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在哥林多前书15章9节之中， 또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말했습니다. 那提摩太前书的1章15节，他就说是罪人中的魁首。 우리가 바울과 같이 겸손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계속 해나갈 수 있습니다. 那么我们要像保罗一样做神家事情的时候，如此越发谦卑的时候，才可以继续的在神家里持续神家的工作。 언제나 교만하면 하나님이 물리치시는 줄을 우리는 알고 항상 겸손한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我们要当知道，神总是要击退那骄傲的人，所以说我们总要做那谦卑的位置上。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那么在这里说了，是以赐这样的恩典，是叫他怎么的把基督测不透的丰富传给外邦人。 예,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그 풍성함을 이방인에게까지 전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那这里指教的是叫什么呢？是把基督那测不透的丰盛的恩典和爱传给外邦人。 우리도 측량할 수 없는 이 큰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받은 것을 참 감사하고 깨닫는 그런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我们也要当走向这样的信仰，就是说我们是已经接受了这样测不透的丰富之恩典，我们当存感恩的心，也当明白这一点。 이제 9절입니다. 对，我们9节续对一下是：又使众人都明白，这历代以来在隐藏的创造万物之神那里的神里的奥秘是如何安排的。阿门。 9절 말씀에 보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게 한다 그랬는데요. 那9节是这样的说的是：又使众圣徒都明白，在这历代以来隐藏在创造万物之神里的奥秘。 지금까지 계속 살펴오는 것과 같이 비밀의 경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의 계획,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那么在这里奥秘的经纶是什么呢？是对乎犹太人和外邦人的拯救的这奥秘。 이거는 영원 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这是在永远之前就已经有了的，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是神所计划的。 그것이 하나님 속에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져 있었다 그랬습니다. 这是在创造神的里面进行掩藏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벌써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구속을 성취하시게 된 겁니다. 而且神在怎么的，就是说已经早已计划，在创造的时候就已经有设立，要进行拣选，要进行拯救。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是按照耶稣基督的救赎。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이렇게 구원을 계획하시고 다 창조하신 건데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그런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그 계획이 다 드러나게 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那神创造天地的时候呢，就已经是计划了这个救恩，但是后来由耶稣基督亲自而且成就这样的救恩。 이제 10절입니다. 第10节我们读一下是：为要借着教会使天上的执政的掌权的，现在得知神百般的智慧。阿门。 여기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자가 나왔는데요. 这里出现的是什么呢？是天上执政的。 이거는 하늘에 있는 선한 천사들을 말합니다. 这里指向的是天上的行善的天使。 또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신다 그랬는데요. 那在这里说的是得知神百般的智慧， 이건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这指向的是福音。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성도가 구원을 받는 일, 연단을 받는 일,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나가는 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那么就是说，通过耶稣基督来成就这个救恩，而且是这里的熬炼，这里成就神之形象之等事情。 이거는 천사들도 보고 놀라는 것입니다. 这是天使所看也是非常惊慌之一件事情。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도가 구원을 받고 연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那么就是说，因为耶稣基督的宝血呀，就是说圣徒要经过熬炼之后呢，要进行成为神家之子女的恩典了。 천사도 흠모하고 놀랄 만한 일입니다. 这是天使也羡慕，也是怎么的可羡慕、可就是惊慌的事情。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이렇게 큰 놀라운 일입니다. 所以说，这犹太人也罢，外邦人也罢，就是在这神的恩典之中蒙着拯救，这就是一个非常惊慌之事情了。 이제 11절입니다. 第12节我们续读一下：是我们因着耶稣就在他里面放胆无惧、无训不语的来到神面前。阿门。 그러니까 이 구원 운동은 영원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였던 것이다. 그것이 이제 성취가 되는 것이다라는 말이죠. 这是什么话语呢？就是这是照神从万世以前，从在我们基督耶稣里所定的旨意。 이제 12절에요. 第12节我们续读一下：是我们因信耶稣就在他里面放胆无惧、无心不疑的来到神面前。阿门。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那在这里说了，是因为在耶稣基督的里面，就是说放胆无惧，而且是无信不疑的，能够来到神的面前了。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건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 받았기 때문에. 我们这样能够放胆无惧的走在神面前，是因为靠着基督的宝血得着了罪的赦免。 의롭다함을 입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적으로 연합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因为我们已经是被称义了，在耶稣的生命上已经做了联合，而且成了是神家子女的样式。 하나님께서도 우리 성도를 기뻐하시고 또 영접하시고 즐거워하십니다. 而且是神也是喜悦我们圣徒，迎接我们圣徒，因着我们这个圣徒而进行百般的喜乐。 이제 13절입니다. 第13节我们读一下是：所以我求你们不要因我为你们所受的患难丧胆，这原是你们的荣耀。阿门。 그러니까 성도가 구원받는 것은 참 하나님의 큰 은혜요 감사할 건데 那圣徒蒙召拯救，实在是向神感恩的事情，实在是有恩典的事情。 그 큰 일을 위해서 바울이 여러 가지 이렇게 환난을 당하는 거니까 而且 복음 전하기 위해서 환난을 당하는 거니까 이건 영광스러운 일이니까 낙심하지 말아라라는 말씀입니다. 对，就是说保罗这样的，就是说受这样的患难，就是说，所以是我求你们不要因我受患难所受的患难，你们就丧胆，这是荣耀的事情。 복음 자체가 영광이고 복음 전하는 그 직분도 큰 영광입니다. 因为福音的本身就是荣耀，传讲福音的本身也更是荣耀。 이렇게 환난을 당할 때 그 영광은 더욱더 빛이 드러나는 겁니다. 如此受患难的时候，这样的荣耀就更加的呈现出来。 마치 어둠이 닥치게 될 때에 그 빛이 더 환하게 잘 드러나는 것처럼 如同在黑暗面前呢，这个光显得是越发的光明。 환난이 왔을 때에 이 복음의 또 직분의 영광이 아주 광채가 나고 빛이 더 잘 드러나는 것과 같습니다. 如同呢有患难的时候，这福音之光呢就越发的怎么的光彩起来。
예, 이제는 세 번째 대지입니다. 对，我们现在要过的是第三大题， 예, 속사람의 장성을 위한 기도. 是为了内人所成长的祷告。 예, 14절로 19절입니다. 对，14到19节。 예, 14절로 15절을 보겠습니다. 对，14、15节我们续读一下，是因此我在父面前屈膝，天上的名，还有在各家都是从他得名，求他按照他丰盛的荣耀，借着他的灵，叫你们心里力量刚强起来。阿门。 이제 바울이 여기 무릎을 꿇고 빈다고 말씀했습니다. 那保罗在这里说了，是屈膝而进行求，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간절한 그런 기도하는 자세를 말하죠. 是敬畏神，是恳切在神前祷告的一种姿势。 바울이 기도하기를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고 말씀했습니다. 那保罗在说了，是屈膝在天上地上的各名，从他的名而得，而是这般的向神献上祷告。 하늘에 있는 족속은 정사, 권세, 천사, 10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那我们就看到，有如10节当中说，天上的是什么呢？是执掌的、掌权的。 하나님은 그 천사나 또 정사나 권세나 다 이름을 주셨어요. 那无论是天使啊，就是说神都赐了一个名，就是执政的、掌权的等等。 그 이름은 그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而且这个名就是他的人格了。 베드로에게 베드로라 하는 이름을 준 것은 그가 반석과 같은 인격이 됐기 때문에 그런 베드로라 하는 이름을 주신 거예요. 那为什么赐彼得有彼得这个名字呢？因为是他如什么呢？如磐石一般。 성도들에게도 각각 그 신앙 인격이 만들어지는 것만큼에 대한 그 신령한 직분, 분복을 주시는 겁니다. 那么像圣徒也是根据你造就了多少，就赐给你多少这种本分。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이렇게 각각의 분복을 맡겨주신다는 것. 那就是说，神就是说，相当按个人的分量去赐给每个人。 그런 성도가 이제 성령 안에서 속사람이 점점 강건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那这等的圣徒呢，就是越发的在神前进行祷告，希望他的内人更加的强健起来。 이제 16절 보겠습니다. 对，16节我们看一下，是求你按照他丰富的荣耀，借着他的灵，叫他里面心里得以刚强起来。阿门。 그러니까 영광의 풍성, 이거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구원받는 것이 참 영광스러운 이런 하나님의 비밀인데, 那就是说，犹太人也罢，就是外邦人也罢，在基督的里面合而为一，而且是得着这样的荣耀。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 속사람이 강해지기를 바울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那保罗在这里是祷告是什么呢？借着他的灵呢，是在你们心里的力量，而且是心里的力量得以刚强起来。 그러니까 속사람이 있으니까 겉사람도 있어요. 那么有内人的缘故呢，也有外人。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哥林多后书4章16节，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했는데 속사람은 중생한 영혼입니다. 这里的内人指向的是重生的灵魂。 중생한 영혼은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해집니다. 那圣灵就是内人的成长，是要靠着圣灵和神的能力进行强健起来。 속사람이 강건해야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습니다. 而且内人强健的时候，才能够做好神家的事情。 육신도 건강해야 뭐 일을 잘할 수 있는 것처럼 속사람도 강건해야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어요. 如同我们肉身强健的时候，才能够很好的做活，但是我们内人强健了，也能做好神家之工作的意思。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는데요. 那么在这里说了，是为了内人而强健起来而进行祷告。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비결은 뭔가? 那内人得以强健的就是秘诀是什么呢？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就是得着圣灵的引导，要顺服神的话语。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 같이 능력 있는 강건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那要是得到圣灵的感动啊，就是说做以顺服的话呢，就如同大卫胜过歌利亚一般，会发出这个神的能力来。 강한 마귀의 세력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而且强健的魔鬼势力呢，我们也可以去胜过。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서 시험을 다 이겨나가는 강건한 이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我们当成这样的圣徒，就是靠着圣灵的感动和引导，做以顺服。无论怎样的事情，我们都可以绰绰的去胜过了。 이제 17절입니다. 第17节我们续读一下，是这样的：使基督因信你们的信住在你们心里，叫你们的爱心有根有基。阿门。 바울이 계속 기도하는 내용인데요. 这保罗不断的在祷告着内容，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就是说祷告于使基督住在你们的心中。 우리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전심 전력을 기울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를 힘쓰면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십니다. 那我们的圣徒啊，要是全心全力的去寻求主，为了与主在一起而进行竭力祷告的时候，我们的主就会与我们同在了。 또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또 만나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而且神也做了这样的应许，恳切寻求他的时候，就必被你所遇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또 주님이 우리 안에 주님을 전적으로 의뢰하고 이렇게 나가면 주께서 항상 함께 해주십니다. 那我们在主的里面，主在我们的里面，我们全然去依赖的时候呢，主就会做我们的引导。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혀서 터가 굳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那么在这里说是叫你们的爱心是有根有基。 우리 성도는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혀야 됩니다. 那我们的圣徒应该在爱上进行有根有基，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就是接受神的基督的爱， 그 사랑 가운데서 사는 거예요. 而且生活在这样的爱中。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而且向别人呢，就发出这样的怜悯，而且发出你的慈爱。 그러므로 또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또 우리에게 더 많이 오는 거예요. 那这样的时候，神的慈爱和怜悯临到我们身上更加的多了， 또 그러므로 인해서 뿌리가 더 강하게 박히게 되는 겁니다. 而且这样就越发的是有根有基了。 그 나무들도 마찬가지로 빛을 받고 수분을 보내고 이렇게 뿌리를 통해서 들어가고 나오면서 점점 뿌리가 견고히 박히는 것처럼 那如同树呢，接受阳光之后呢，再发出蒸汽，而且它的根是越发的向下扎去，如同一样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점점 뿌리가 깊이 박히게 됩니다. 就是我们接受神的爱，又将从接受神的爱呢向别人失去，这样的时候呢，我们就越发在爱中有根有基了。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 가운데서 있어야 되면서 그 뿌리가 점점 깊이 박히는 성도가 돼야 돼요. 所以说，我们要住在爱中啊，使我们的根基是越发的深下去、扎下去。 뿌리가 견고하게 사랑에 그리스도의 사랑에 깊이 박혀서 뭐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모든 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나져야 됩니다. 是的，我们要住在神的爱中，教主这么的，就是说教主的爱从我们身上进行，就是说芳香出来。 이제 18절입니다. 第18节我们读一下，是能以和众圣徒一同明白基督的爱是何等长阔高深。阿门。 여기 모든 성도와 함께 말씀했습니다. 在这里说的是和众圣徒， 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기도했습니다. 而且是要知道这冲阔、长阔、高深之神的爱。 우리는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나가야 됩니다. 我们要和众圣徒一样，一同要明白这种基督的爱，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就是分享这基督的爱了， 다른 사람과 교제하는 거예요. 是和别人做以交通。 그때 사랑의 그릇이 점점 더 커집니다. 这样的时候，我们爱的器皿就越发的大起来， 또 그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점점 더 깊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而且这时候呢，将基督的爱越发的深深的去了解了。 혼자 독불장군으로 나가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 이런 거 몰라요. 那么就是独打单斗这种人呢，就是说他就不知道这基督的爱了。 모든 성도와 다 같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더 많이 알아나가야 됩니다. 就是要和众圣徒，就是说要去了解，要去明白这种主基督的长阔高深的爱。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넓고 깊고 높은지 19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你
就是说，我们这主的爱是有多么长阔高深，我们是在19节当中很好的去明白了。 19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는데요. 那19节我们可以看一下是基督的爱，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주보다 넓습니다. 这基督的爱是胜过宇宙的， 우주보다도 높아요. 也是高过宇宙。 그 깊이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 사랑은 아주 깊고 영원합니다. 而且并知道这种爱是过于人所能测度的，是高深。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我们不能够用言语去形容尽完这主基督的爱。 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가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한다 그랬습니다. 而且是神一切所充满的，这充满了你们。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요. 我们圣徒也是一样，我们应当去效法神。 하나님의 모든 그 충만하신 것이 너희에게도 충만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是祷告于神之充满的，也希望能够充满在你们的身上。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한 그 말씀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야 됩니다. 如同我们的神之完全，我们也要竭尽的去怎么的效法神之完全的地步。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면 알아나갈수록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우리에게도 점점 채워져 나가는 겁니다. 那你越发的了解、明白基督的时候，神的爱就越发的填满你、充满你了。 그러니까 19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지를 깨달으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들이 너희에게도 충만하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那19节的话也就是这样的，就是说，在乎你认识多少基督，神的爱也会充满你多少。 이제 네 번째 대지입니다.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 那四大题是这样的：充盈而赐的神。 20절에서 21절입니다. 对，20到21节了。 이제 20절 보겠습니다. 对，20节我们去读一下：是神能照着运行在我们心里的大力，充充足足的成为一切，成就一切，超过我们所想所求的。阿门。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도 더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这神是什么呢？是超过我们的所求和所想而充充足足的赐给我们的神。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그 손자들을 대할 때 아이가 뭘 구할 때 더 많이 더 좋은 것으로 줄 수 있어요. 是的，爷爷奶奶也是对待他的孙子孙女的时候呢，就是孩子要什么，就是说他们所给予孩子的是超过孩子所求的。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대로 주시는데 그거보다 더 넘치도록 우리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所以我们当知道，何况我们的神呢？他知道我们所需用的一切，而且他所充充足足的赐给我们的是超过我们向他所求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은혜로 주십니다. 因为神爱我们的缘故，所有的都将以恩典的样式而赐给我们。 은혜가 아닌 것은 주시지 않아요. 那不是恩典的呢，就不会赐给我们了。 그러면 환란이 왔어요. 핍박이 왔어요. 那这样的时候就会有患难、有逼迫了， 사망의 골짜기에 떨어졌어요. 就是掉在死亡阴谷了。 그래도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로 주신다. 但是神会必须以恩典来赐给我们的， 가장 좋은 것을 내게 주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이겨나가야 됩니다. 而且要有这般的信心，神赐给我的那就是最好的，要以这样的心态、心思去胜过一切。 그럼 지나고 보면 반드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신 거예요. 那我们等过后就知道，神赐给我们的乃就真就是最好的。 우리가 알지 못해서 원망하고 낙심하고 이렇게 소망을 잃어버리는 건데 是因为我们自身不明白的缘故，在那里就是失望啊、灰心啊，或者是没有盼望啊等等。 우리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되 또 넘치도록 주십니다. 是的，我们的神赐予我们的是最好的，而且是赐的时候是乃是充充足足的。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 낙심하지 않습니다. 而且我们信奉这等神的时候，我们就不会有失信了、灰心了。 어린 애기가 방바닥에서 날카로운 칼을 하나 주웠다고 보면 那我们举个例子说，一个小孩子在炕上就是拿了一把刀， 그 아이가 그것이 자기 입으로 갈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거를 빼앗을 것입니다. 而且这孩子分明是拿着刀怎么的往自己嘴里送，所以说大人看见了必要把他夺过来。
그거를 빼앗겼을 때 다시 달라고 막 아무리 울어대도 그것은 줄 수 없습니다. 那么我们夺过来的时候，这孩子非常的哭闹，要重新的要回，但是我们还是不能给他。 그 아이가 그것이 위험한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자꾸 달라고 하는 것이지만 그것을 주면 그 아이에게 손해가 날 겁니다. 因为这孩子不知道这个是刀是对他是极其的危险，但是他不知道对自身产生损失，所以说总是哭着要。 그렇기 때문에 손해가 나는 것은 주지 않습니다. 더 좋은 것으로 뭐 사탕을 주든지 더 좋은 것으로 그 아이에게 주는 것처럼 所以说有损失的就不会赐予我们，就好像是给这孩子是另外给他糖，是以更好的进行赐给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해가 될 것은 주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원한다 할지라도 그걸 줬다간 손해가 나겠기 때문에 손해가 나는 건 하나님이 주시지 않습니다. 因为是有所损失的呢，就是说神绝对不会赐给我们的。 그러나 자꾸 기도하고 구하면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但不断的祷告和求取的时候呢，神会以更好的来进行赐予我们的。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我们是要相信怎么的，神所充充足足的赐给我们是超过我们所求和所想的。 또 육신의 것 이상으로 신령한 것으로 영적인 것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而且是在属肉以上，神是以灵性的进行充充足足的填补我们。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은 다 지나가고 다 잠시 잠깐입니다. 这肉身性的、世界型的都是暂时暂且的，都会马上而逝过去的。 신령한 것이 영원한 것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那属灵的是永远的，也是重要的。 그렇기 때문에 육신적인 것을 징계하실 때가 있습니다. 所以说，有要惩治肉身性的时候。 신앙을 바로 서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세상 것을 징계하실 수도 있습니다. 是为了更好正确树立信仰的缘故，而且做惩治。 가령 매를 맞고 징계를 받았는데 그걸 통해서 신령한 면으로 유익되게 해주시고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而且是以属灵的，为了属灵的更加的要填补与我们的缘故呢，对我们更加产生益处的缘故，神将这样的赐给我们。 이제 마지막 21절 읽겠습니다. 对，现在最后21节我们续读一下，是但愿在教会中，并在基督耶稣里得着荣耀，直到世世代代，永永远远。阿门。 아멘.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영원 무궁하기를 원한다 하고 바울이 마지막으로 기도했습니다. 保罗在这里最后祷告了，说：“但愿在教会中，在基督耶稣里得着荣耀。” 그리스도의 머리는 교회입니다. 是这教会的头是什么呢？是教会的头是基督， 교회는 그 몸이에요. 教会是他的身体。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운동이 잘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갑니다. 是通过基督的身体，通过这个教会很好去运转的时候，一切的荣耀都要归给神。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我们圣徒也是一样，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성도가 믿음을 잘 지키면 그것이 자라나는데 그 영원히 남아 있어요. 那通过耶稣基督啊，我们去很好的持守信心的时候，这样的信心将会世世代代、永永远远的存留下来，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而且这切成了也是在神前的荣耀。 우리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잘 순종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 신앙의 인격이 점점 자라나서 하나님 앞에 서는 저희가 돼야 되겠습니다. 所以说，我们做圣徒的，应该在真理的里面顺服圣灵的引导，使之我们灵性越发的成长起来，而且成长起来的人格要在神前越发成为神的荣耀。 여기까지 해서 에베소서 옥중서신 제4강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到此我们狱中书信，而且是第3讲，而且到此完全的结束，大家辛苦了。